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0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적인 신앙. 신사적인 신앙. 두 번째, 신비로운 신앙. 첫 번째, 신사적인 신앙. 두 번째는 신비로운 신앙.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신사적인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니고데모가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교적 점잖은 사람이었고 동시에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단어의 뜻은 승리한 사람, 승리한 백성, 승리 잘하는 뜻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승리자, 승리한 사람, 승리한 백성을 니고데모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승리가 담겨 있다. 위너, 승리자로서의 의미가 니고데모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준수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품격 있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산헤드린의 의원이었고 일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최초로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최초로 찾아올 때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성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으며 또 많은 사람의 구설수에 오를 만큼 자신을 노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신중한 품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밤에라는 단어입니다. 밤에는 뭔가 자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이고 정돈하는 시간이며 밤이란 시간은 분주함이라기보다는 뭔가 안정감이 있는 시간이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동시에 활동적이고
뭔가 움직이고 동적인 의미와 느낌이 강하다면 밤이란 단어는 정적인 의미가 고요함과 진지함이 내포된 것이 밤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낮에도 찾아올 수 있었으나 낮에는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예수를 지켜보다가 낮에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많았으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니고데모가 예수와 독대할 수 있는 1대1로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핵심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했습니다. 랍비여라고 호칭했습니다. 랍비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은 신약성경에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최초로 랍비여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큰 스승이요, 큰 교훈을 가지신 분이요, 참 진리를 가지신 분이요. 이것이 랍비, 스승,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동시에 니고데모는 본인도 유대교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겸허한 모습이 니고데모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겸손한 품격, 조급하지 않은 이 안정감이 넘치는 정서적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아주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없었다면 이 대답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니고데모가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물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이 선포가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온 역사와 우주에 증거되고 선언된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 어디에서 어느 때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또는 구약에 어디에 거듭나다가 나오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어디에 거듭나다가 나오고 있습니까? 흔하게 나오지 않는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공개적으로, 공시적으로, 공적으로 선언된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함으로써 나타난 놀라운 비밀에 관한 것, 놀라운 메시지로서 지상적으로,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다, born again, 이른바 리제너레이션 또는 중생, 한문으로 표현하면 중생, 이 거듭나다라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에 의한 예수님의 답변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겟나오 아노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겟나오 아노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거듭나다, 이것을 사람들은 즐겨 쓰고 매우 중요한 핵심적 진리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의하여 예수께서 알려주신 랍비로서 그리고 참 진리의 구현자로서 예수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 결국 거듭난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거듭남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을 니고데모가 받았을 때 니고데모에게 임한 감격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간도 거듭난다는 개념에 대하여 진지하게 상고한 사람은 역사에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자연 철학자, 종교 철학자, 그리고 여러 소종교의 교주들, 창시자들, 석가든 공자든 아무리 뛰어난 성현도 소크라테스도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표현하거나 선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초로 예수께서 선언하셨는데 이것이 니고데모의 진지한 구원론적 질문, 구원론적 접근, 구원론적 궁금함에 대한 예수님의 통렬하고 시원한 대답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까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못했고 대답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의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선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요체요 비결이요 답이라는 것을 오늘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선언하고 주장하고 전파하지만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온 답변이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의하여 나온 답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바로 대답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 안에는 승리하는 영성, 승리의 길, 인간이 정말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허물과 약점과 치욕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정돈하게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신사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날카로움과 그리고 정확하게 핵심에 접근하는,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미나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미나를 할 때에, 어떤 토론을 할 때에 그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30분, 1시간 흘러가지만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내용을 모르면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고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사색과 사려와 이러한 진지한 추구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핵심적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신사적인 이 신앙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성도님들도 신사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진리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가는, 그리고 핵심적인 진리와 삶의 해결책을 예수께 묻고 예수께 들을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와 또 슬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당시에 어떤 더 훌륭한 랍비를 찾아간 것도 아니요,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도 아니요,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젊은 30세의 무명의 지도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그 유대인의 대스승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사회적 권위와 사회적 유명세를 뒤로하고 겸손히 찾아와서 예수 앞에 자신의 내면적인 고민을 다 털어놓고 오늘 해결의 시원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답은 천국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전파되고 오늘날까지 진리의 명제로서 주어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대진리를 전달해 준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신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하여 예수 안에서 승리자의 길을 정진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비로운 사람.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신비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제자들처럼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티나게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사도들은 예수님을 티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빌립이든 다데오든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따랐고 도마든
셀로신 시몬이든 예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속하려고 거기에서 12명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다 찾아갔고, 예수님이 교훈하는 곳이나 산이면 산상수훈으로, 해변이면 해변가로, 다락방이면 다락방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한 것이 12제자였다면,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고 셀로신 시몬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예수님을 또 하나의 신앙의 유형으로, 어떻게 보면 은휘하게, 은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은휘하게, 이것은 뭐죠? 은밀하게라는 단어이죠.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은휘하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은휘, 이것은 아주 조용하게, 헬라어로는 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조용히 감추듯이, 이런 단어인데, 니고데모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이른바 티내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착하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또 역사적인 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예수의 곁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12제자가 바로 앞서서 또 예수님과 함께 왕성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니고데모는 아주 심사적으로 조용하게, 조용조용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세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7장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 우리가 설교하는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두 번째 나타난 장면이고, 예수를 두 번째 증거하는 장면이라면, 세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대목이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로 18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씀 앞으로 썼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 이후 또 무덤이 가까운 구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었는데 이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장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현장에 장사하는 현장에 사도라 지칭받았던 일컬음 받았던 12제자는 다 도망간 상태인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19절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하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11월 말 또 12월 첫 주가 되면 김치를 담그기 위하여 김장을 담그기 위하여 고춧가루를 삽니다. 여기저기서 주문하는데 올 겨울 김장에는 고춧가루를 몇 근이나 살까? 5근, 10근? 그런데 그것도 10근 하면 좀 많은 듯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몇 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00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100근. 100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정성껏 멀리서부터 준비해 온 것이죠. 이곳은 동산이었습니다. 굉장히 비교적 높은 산지였습니다. 여기까지 100근이나 되는 그러한 침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 준 사람이 누구였다? 12제자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신망이 두터웠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조심스럽게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가서 좀 모셔드려도 장례 지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니고데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헌신이 들어간 것이죠. 자신의 재물도 예수를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아끼지 않고 헌신할 줄 알았던 굉장히 멋진 결단이 니고데모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매우 진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너무 멋진 만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이 승리자다, 승리한 백성이다 라는 그 의미가 손색이 없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멋진 품격 있는 영성과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다? 니고데모에게 있었다. 우리가 오늘 설교한 요한복음 7장에도 니고데모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방어하고 예수님 편에서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당당하게 맞서듯이
반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행위였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 안에서의 이 진지한 동행, 또 진지한 관심,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뭐로 나오는 거죠? 진지한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고 바라보면서 티가 안 났지만 진정한 내면적 변화와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 갔던 그런 독특한 제자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약간은 신비적이고 약간은 베일에 쌓인, 이른바 우리가 비밀에 쌓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크릿이라고 하죠. 비밀에 정원하면은, 비밀에 화원하면 시크릿 가든, 시크릿 스토리를 가진, 시크릿 페이스, 신비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운명한 예수님을 다들 이제는 돌아가셨나 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미리 준비해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이나 준비해온 사람으로서 매우 신중하고 결단력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완전히 헌신되어진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값을 깨뜨려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마리아의 그 헌신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함께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는데, 니고데모의 이 헌신 또한 마리아의 헌신과 동일한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또한 승리하는 자, 니고데모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인 니고데모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인 니고데모는 뭔가 티가 나지 않아도,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꼭 앞서서 일하는 사람, 앞서서 주목받았던 사도와 같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참다운 믿음으로 따르면서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헌신할 줄 아는, 자신의 소중한 모든 귀한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이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시크릿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올 만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이 위대한 사건, 감동적 사건이 니고데모의 신앙과 구원, 승리한 백성으로서의 근거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냥 운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매우 기나긴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일 긴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도 아니고 바울의 설교도 아닙니다. 바나바의 설교도 아니고 마태의 설교도 아니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일 힘있고 또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긴 설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7장 1절부터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한 스데반의 설교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힘있게 선포가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49절의 성경은 이렇게 49절부터 53절까지 또한 스데반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밟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이전까지는 주목받지 않는 사도행전 5장까지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때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과 5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소개 다음에 8절부터 스데반의 이야기가 계속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을 핍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4절 15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궁에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짧게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되었지만 만일 6장과 7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이 생략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것만 나왔다면 우리는 스데반이 왜 천국에 갔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가로로 딱 묶으면 이것은 스데반의 뭐다? 시크릿 스토리. 기록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스데반이 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6장과 7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걸 기록했으니까 스데반이 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지 못했다면 스데반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지?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지? 돌에 맞으면 다 천국에 들어오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있다? 스데반에게도 비밀스러운 신비한 스데반만의 헌신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음을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스데반이든 니고데모든 아리마대 요셉이든 천국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한 방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한 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한 방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비밀스러운 헌신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비밀스러운 헌신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스러운 헌신을 우리 또한 조용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조용히 계속적인 헌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갔을 때 이 사람 천국에 올 만한 사람이었다. 그냥 내가 가끔 보았던 그 사람 천국에 올 만한 자질과 자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약점도 많은 사람이, 죄도 많은 사람이 무슨 천국에 올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니고데모를 찬찬히 뜯어본 결과, 스데반을 찬찬히 살펴본 결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천국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었구나 공감이 되어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감동이 되어지는 이 비밀스러운 헌신과 비밀스러운 고백과 비밀스러운 이 결단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신사적인 신앙에 대하여, 동시에 신사적인 신앙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그 모델로 니고데모를 상고하였고 또한 동시에 스데반을 상고하였나이다. 니고데모와 같이 품격 있는 신앙을, 신사적인 신앙, 진지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귀한 헌신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스토리를 가진 아름답고 복된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승리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